이 말씀 그대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후에 참 실망하고 절망하며 무엇보다 슬픈 기색을 띠고 자신의 시골의 집인 엠마오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러한 두 제자의 스토리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인물을 거론을 하죠. 18절에 보니까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그랬어요. 남자 이름입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글로바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바라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에서 이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러면서 그 어머니죠, 마리아, 또 이모,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글로바의 아내, 누구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글로바죠. 글로바의 아내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인물, 많은 학자들은 이 엠마오로 향하던 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와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제자라고 불렀던 이 부부죠. 아주 훌륭한 부부예요. 그래서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이들은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과 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분명코 이 요한복음 기록에도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들이 듣는 소문은 며칠 사이에 3일 후에 보니까는 그 관계됐던 이너서클에 있었던 그 여자들이죠. 그들이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더라. 가서 봤더니 시체는 없더라. 그때 천사를 자신들이 보았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는 여기에 없다.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런 소문을 저희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목격하고 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듣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저희들을 기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성경이 왜 이게 참 진리냐면은 그대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거든요. 미색하는 데가 절대로 없습니다. 수치면 수치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저희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도중 저희들을 보니까 슬픈 기색, 17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앙이 무엇이냐? 많은 경우는 반쪽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십자가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죠? 그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만 집중된 신앙이다 보니까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슬퍼요. 삶에 너무나 고난이 심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실망도 합니다. 근데 참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뭐를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을 썩고 십체가 없어졌다, 천사가 분명히 말했다, 그는 부활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투벅투벅 인생의 보릿고개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복음이 복음으로 완전히 승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뭐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똑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보세요, 4절 거기서 끝나지 않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신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픈 TV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뭐냐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그 능력, 분명한 복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저들의 모든 삶들은 변화가 된 것이. 십자가 다 봤어요. 십자가 죽으심 안 본 사람 없어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부활의 신앙. 이것이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증거하고 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릭 월드로 이 복음을 요한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는 것이죠. good news. 그것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그 당시 때에 이 로마 나라들이 많은 전쟁들을 치렀어요. 때로는 목숨을 건 중요한 전쟁들이 있어요.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승리의 기쁜 소식, 승전가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증거될 때는 속삭이듯이 그냥 팩트이듯이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리쳐서 마치 여러분 놀라운 소식들을 전할 때에 그 어린 소년이 그 특별히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뉴스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그냥 조금만 호해지를 뻔하면서 호해요, 호해요, 호해 막 뛰어다니면서 그 놀라운 뿌릴 때 사람들이 우와 보고 놀라는 것처럼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강한 선포성이 있는 거예요. 승리했다. 승리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1815년 워터루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은 모든 유럽의 이 정말 그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대세인 프랑스가 이 워터루에서 전쟁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영국 해군 제독 웰링턴이 이끄는 그 한판의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거를 이겨야 유럽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프랑스를 반드시 막아내야 했던 이 영국의 웰링턴도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올린하는 이 싸움이었어요. 영국 본토에서는 숨을 죽이고 승전보가 날아오기를 온 국민들이 또 그 나라를 응원하는, 이 전쟁 응원하는 여러 나라들이 같은 심정으로 집중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 무선, 전선이 이 발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멀리서 불빛을 비치는 그 신호를 판독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워터루 전쟁이 치러진 후에 그날 바닷가에 안개가 많이 자욱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치러진 후에 그 해안가에서 그 영국 군인들이 그 어떻게 하면 해독을 할 수 있을까 막 하는 거예요. 저들의 해독의 결론은 눈을 부릅뜨고 보았는데 그것은 웰링턴이 패했다라고는 해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사람들은 너무나 깊은 슬픔에 잠겼던 것입니다. 왜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터, 나라, 국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앞으로 있는 것인가? 패배와 동시에 모든 절망이죠. 안개가 걷히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후에 보내는 신호를 가만 봤더니 중요한 포인트를 안개에 가려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 소식은 뭡니까? 웰링턴이 승리했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 영국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이겼대. 네? 우리 자녀 이제는 살았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한겔리온이죠. 모두가 다 뛰어나와가지고 와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산나 같이? 그럴 수는 없죠. 예, 저 격이 있는데 예,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제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승리했다 살았다 살았다. Victorious, victorious. 이게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겔리온.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 얼마나 슬픔의 시간들입니까? 다 눈물에 쉬고 눈물의 노래잖아요. 그럴 때 1945년 8월 15일 저희들이 들은 소식은 요한겔리온이었어요. 일본이 패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우리 조선 백성들이 태극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요한겔리온이죠. 그 웰링턴의 승리와 여러분 일본의 그 항복 패배와 대한민국이 얻은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역사의 사건 중에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신 그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인 거예요. 그거 하나 외에 없어. 이것은 모든 BC 주전과 그 다음에 역사도 AD로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글로바 부부가 영안이 열리죠. 맨 처음 예수인 줄 몰랐어요. 부활의 영광의 몸이고 하니까는 또 슬픔에 가려지니까는 영안이 닫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염려로 눌리게 되면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요. 왜? 영안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 금요일날 메시지가 같이 나와 함께 죽자. 그래야지 살아. 연합의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은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너도 산다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여보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때에 슬픈 기색이 영안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 요한계시록만 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제 뒤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래 너 복음 잘 전한다.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이 복음이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나의 생명과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될 때에 슬픈 기색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저들의 발걸음은 바뀌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벌벌 떨고 있는 11 제자, 문을 닫고 슬픈 기색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했죠. 다 기쁨의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복도 사울이라고는 청년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자신도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단두대에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희대의 방탕하,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죠.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질하고 노예 시장에 팔아 그 번 돈으로 술 처먹고 방탕하며 음란의 짓은 다 하고 도박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인간 백정 이 영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나는 영적으로 눈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내가 만남으로 나의 눈은 띄어졌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지 마시고 십자가를 믿는 만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절망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참 산 소망의 그 발걸음으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